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 됐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군요. 치읓 히읗시읒님, 장신대 시국선언 용감하십니다. 찬성파들 저항이 심한데 겪고 무너서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좀 수업을 일찍 마치고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마태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교수들도 한 30명 나왔고 그래서 어제 감리교 신학교에서 하는 거 봤는데 거기는 뭐 학생도 몇 명 안 되고 교수든 한 명도 없고 그 유튜브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는 뭐 징계하겠다고 막 또 그러고 감리교 신학교 같은 정말 정상이 아니야 거기도. 그래서 저희는 잘 마쳤고 어제 그제 월요일날 아침에 또 국회에서 저하고 저희 학생들 가서 국회 소통관에서 이 장신대에서 교수들이 이거 방해하려고 했던 거 제가 다 얘기해 버렸어요. 총장은 지멋대로 정치적 의견을 막 발표하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는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했더니 TV조선에도 막 나가고 뭐 하여튼 여러 군데서 방송사에서 KBS에서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사람들 뭐 보통 한번 나가니까 몇만 명씩 막 보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이 받겠지만 하여튼 제가 거기 가서도 그 이후에 다른 대학교에서 이거 시국선언 할 때 학생들 용기를 내고 하여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하여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조금 현재 상황은 뭐 아시죠 다들. 지금 헌법재판소는 대치 중인데 이미 뭐 어느 정도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인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쟁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 이번 탄핵 심판에서 아무리 좌파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법리적인 원칙에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처음 넘어올 때는 내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내란죄 뺀 거, 그러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거든요. 그거 하나부터도 벌써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받은 수사기록 그거를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형법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연구관들이 인용적으로 판결문을 쓰려고 해도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받은 거 그 내용과 증인들이 재판장 현장에 와서 증언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정부회관은 검찰 기록을 증거로 삼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게 법리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뭐 그리고 뭐 또 그 내란죄 핵심 증언들 곽정근이라든가 또 홍정식 그 메모 이런 게 전부 다 거짓 증거 혹은 믿을 수 없는 오염된 증거라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재판관들은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 뭐 한 4대4 정도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거는 기각으로 혹은 각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8명이 다 합의하는 거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재판관들 성향이 뚜렷한데 걔네들이 좌파 재판관들이 각하로 이렇게 8대 0으로
해주지는 않을 거다. 자기들 자존심이 있어서 끝까지 자기들은 자기 주장할 거고 뭐 그러면 4대4나 5대3 정도에서 기각. 근데 대통령에게는 각하보다 기각이 더 유리해요. 예, 법리적으로 또 따져보면은 각하는 그냥 소를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소송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는 건데 그게 다시 또 이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그럼 또 그것보다는 이게 더 깔끔하게 심사했지만 이거는 탄핵 사유 안 된다라고 딱 기각을 해버리는 게 더 깔끔하죠. 후환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후환이 없이 끝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각도 괜찮으니까 뭐 각하건 기각은 우리가 다 승리지만 기왕이면은 기각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앞부분에 세 번의 기도는 다 이제 설명드렸고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을 보면은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는 그런 가르침과 이게 좀 상반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 그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음식은 매일매일 따로 준비해야 된다. 뭐 오늘날 같은 냉장고, 냉장시설, 방부제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음식을 장기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장기 보관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뭐 식사 때 되면은 그냥 오늘 냉동칸에 뭐 있어 뭐 그 마이크로 오븐에 넣어서 데워서 먹지 뭐 이래갖고서는 그냥 한 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먹을 음식은 그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 그거를 이제 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매우 특이한 기도죠.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이 30편의 기도가 그 아굴의 잠언이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잠언이죠. 여기 보시면 필요한 양식 이렇게 얘기하죠.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 내가 필요로 하는 분량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는데 오늘 뭐 쌀을 뭐 10가마니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필요한 양식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7장 21절 예레미야서 37장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이 내용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시드기야를 그 일종의 뭐 가둔 거예요. 가두어 놓고 못 나가게 가두어 놓고 뭐 감옥 시위대 뜰이라는 것이 이제 감옥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가두어 놓고 하루에 떡 한 개만 주라. 그래서 이제 하루에 떡 한 개 먹으면요 사람이 그 뭐 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막 매일 같이 막 살이 쪄가지고 계속 체중이 불지도 않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봤을 때 간신히 이제 먹고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을 준 거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먹고 계속 먹으면은 그냥 뭐 먹고 남아서 갖다가 잔반을 막 갖다 잔뜩 버려야 되고 그런 걸 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들 출석하고 계시네요. 뭐 제가 건강하라고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한 편인데 요새 그 일이 많아가지고 또 학기 시작해서 계속 집에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가 보니까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저께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체중을 쟀더니 체중이 3kg가 늘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침에 이 셔츠를 입는데 옛날에 입던 걸 딱 입었는데 단추가 꽉 끼어가지고 이게 몸에 꽉 끼는 거여서 이상하다 이거 잘 이렇게 꽉 받지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 몸이 불었다고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하려면 이제 체중을 좀 빼야 되는데 하루 2끼 먹는데도 쪄요. 그래서 이제 간식도 줄이고 그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이제 먹으면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찌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 정도의 양식을 말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5절. 다니엘서 1장 5절. 다니엘에게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얘긴데 그 날마다 쓸 그 뭐야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일정량을 그렇게 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밥을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 9절. 에스라서 6장 9절. 에라고 쓰면 돼. 에스라 6장 9절. 써봐. 에스라서 6장 9절인데 내용이 잠깐만요. 6장 9절이 그게 잠깐만요. 그게 안 맞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에스라서 6장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죠? 6장 9절. 바빌론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쓰구나 그 소리. 보여주세요. 제가 헷갈렸네. 하면 에스더가 그래서 에스라서는 습니다.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렇게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수총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그래서 지금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울 때 페르시아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매일 일정량의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성전 건축을 돕도록 해라라고 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다리우스 왕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만나를 이제 주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그 애굽에서 잠깐만요.
기자가 전화. 애굽에서 그 살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그러면 그 대가로 고기와 빵을 받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출급해서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에, 공짜로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내려줘서 고기와 빵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땅에 막 농사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땅 파갖고 뭐 씨앗 심고 막 예? 물 주고 거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추수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료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서 굳이 그들이 그 음식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노동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 염려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형벌을 줘요. 근데 아담에게 준 형벌이 뭐예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너 이제부터는 네가 너 스스로 농사 짓고 일해서 너 먹고 살아.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종말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서도 여러분 월요일 날 8시 되면 출근해요. 직장 나가서 일해요. 5시 되면 퇴근하고 그래서 월급 받고 그걸로 뭐 먹고 살고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아니죠. 거기서는 우리가 노동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시간 보내냐 걱정된다. 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이 또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저는 그 피아노라든가 이런 그 음악하는 악기 그런 거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어렸을 때부터 소원인데 지금까지 못해요. 바빠서 그 피아노나 뭐 악기 이런 거 예?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바이올린 한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천국 가면 뭐 하느냐. 그 하고 싶은 거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그 악기도 익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 시간에 악기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반주도 하고 뭐 그러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요. 뭐 하면서 지낼 거냐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하여튼 가면 노동은 없다는 거예요. 노동 강제 노동 같은 거 노동.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노동하는 것도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노동해야 먹고 사는데 출애굽한 그 시절에는 광야에서 노동을 안 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광야가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저주예요 저주.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땅 파서 그렇게 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았어요. 거기서 뭐 예? 농사 짓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되고 땀을 흘리면서 노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만족스럽게 사는 그런 생활을 경험한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2절. 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뭘 명령했냐면은 이 만나 있죠, 만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33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왜 이렇게 다들 아침에 제 전화가 불이 나죠? 하여튼 갑자기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하기 시작해. 뭔 일이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 수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법계에 넣어서 이 항아리를 법계에 넣어서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를 보관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3페이지입니다. 교재 123페이지.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 이거 새로 교재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129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7장 마태복음 7장에서 11장에 해당하는 노트를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128페이지 끝나면은 이제 새로운 노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프린트 하실 수 있는 분들 혹시 있으면 프린트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12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뭐를? 내가 만나를 내려준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만나 내려준 사건을 자자손손 기억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직접 내려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만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나가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뭐 노동해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이렇게 책임지고 먹고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 게 원래의 창조 당시에 그 창조 당시에 그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메추라기는 왜 빠지냐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메추라기를 넣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나요? 하여튼 만나라는 게 하나의 상징이니까 그 만나 안에 메추라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래서 내가 먹고 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먹고 사는데 뭐 내가 굳이 하나님께 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알아서 너희가 먹고 살아 나는 너희 양식 안 준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우리가 노동 안 해도 내가 너희들 삶을 책임져 줄게 그 얘기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아담의 실수 아담의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무료로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축복된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을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서 먹고 사는 원래 창조 초반 처음에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게 옛날의 에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용할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생존의 어떤 전쟁, 게임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물론 내가 가서 일을 해요. 하지만은 그 일을 해서 내가 번 것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이 땅에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큰 돈을 벌어서 뭐 매일같이 뭐 뷔페 가서 먹듯이 그렇게 뭐 좋은 음식으로 막 배가 터지게 먹으면 그게 좋겠어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늘고 뭐 뱃살 나오고 이 저기 체중 늘어가지고 당뇨병 걸려갖고 다 나중에 힘들고 그렇게 돼. 그래서 그저 그 우리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뭐 그런 영양소 있나. 그래서 뭐 고기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들 뭐 고기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생선이고 육고기고 먹고 싶으면 지금 다 사다가 집에서 뭐 해 먹을 수 있고 또 채소 많이 먹어야죠. 채소 영양분 많으니까 갖다 먹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오늘 이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먹는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그런 축복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는 그런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3절 14절은 뭐 제가 굳이 여기서 길게 설명 안 해도 목사님들이 자주 주기도문 강의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다 아신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합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에수더 TV님 김철원 교수님 봄처럼 힘차게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그냥 하트 뭐 키스 무지개 막 다 날려 주시는데 아주 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은 물질을 말하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물질의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되죠.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물질을 부려야죠. 부려야 돼. 노예 부리듯이 부리고 그래서 물질이 이제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게 뭐야? 그게 다 물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 욕망대로 물질을 부리면 안 되겠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뭐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내 눈이 성하면 할 때 성하다라는 그 뜻은요 이 하플로스란 단어인데 순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전하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 상태 말한 거예요. 내 눈이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면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그걸 싱글 마인디드라 그래. 싱글 마인디드. 우리의 눈이 이렇게 뭘 바라보는데 이렇게 한 가지를 바라보는 거야.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물질만 바라보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든지. 예. 그러면 이제 싱글 마인디드예요. 싱글 마인디드인데 이 눈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거야. 이렇게 물질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럼 눈이 성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눈이 그런 눈을 뭐라 사시라 그래요. 사시.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런 눈은 성하지 못한 눈이다. 그런데 여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라고 했는데 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눈이 성하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을 것이니 어둡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눈이라는 거를 우리가 눈은 이제 감각기관이라고만 우리 생각하잖아요. 현대인들은 감각기관인데 눈이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눈을 단순한 감각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눈에서 뭐 어떤 광선이 나가는 그런 것도 이제 상상을 했고요. 고대인들은 그 다음에 눈이 이 바깥에 있는 빛을 받아들이는 빛을 수용하는 기관. 그래서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 온몸을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너희 눈이 좋으면은 빛이 들어와서 너희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을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빛이 안 들어와서 온몸이 어둡다는 거 이제 마음이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21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21절 내 마음도 있다. 그 다음에 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 얘기가 전부 다 뭐와 관련있냐면 재물과 관련인 거예요. 재물에 눈이 팔려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보려고 주목하려고 하면 너 눈은 성하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는 네 마음에 빛이 없고 어둠만 가득해 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얘기해놓고 그 다음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재물 할 때 재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맘모나스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 원래 있던 말이 아니고 이게 맘몬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에서 따온 이게 수입 언어예요. 그래서 맘모나스는 맘몬을 섬기는 어떤 맘몬은 우상이잖아요. 맘몬을 섬기는 그런 뭐 우상 숭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맘몬
나스를 여기 재물이라고 번역했지만 대부분 맘모나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맘모니즘 영어로는, 그다음에 우리말로는 배금주의, 이렇게 배금주의, 금 돈이죠. 재물을 섬기는 그러한 주의다, 배금주의다. 그 제가 지난번에 그 배금주의 맘모나스 이거를 해석할 때 과거에 그 자본주의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해석한다. 그래서 이거 진짜 배금주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회주의라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여기 한 번 더 반복을 해놨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제가 이거를 뭐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겠고, 그래서 1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6페이지 가면은 제가 거기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문단, 맘모니즘은 배금주의라고 번역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배금주의는 무엇인가? 바로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환상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바로 맘모니즘이다. 국가가 매일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국가가 나를 100% 취직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살 집을 내가 장만하지 않아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배금주의를 자극하는 것은 없다. 이런 전체주의 경제 시스템을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사회주의는 사실 인간이 재물에 대해 갖고 있는 욕망 플러스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고 싶은 도둑놈 심보를 결합하여 우리를 유혹한다. 사회주의보다 더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더 있을까? 없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절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재산권과 각종 자유를 지켜줄 수 있지만 그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 근대 국가, 자본주의 국가야.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해요. 국가는 이 재산권 지켜줘요. 사유재산권. 누가 내 거 훔쳐가. 그러면 뭐야? 도둑이죠. 그거는 국가가 지켜준다. 경찰과 법원이 있고, 예? 형법이 있고, 그래서 감옥 시스템이 있고, 배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 그런 거 지켜줘요. 그 자유를 지켜줄 수 있지만 의식주는 각자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요, 맘모니즘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진짜 맘모니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맘모니즘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예.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이를 악물고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왜 그래요? 이거 대통령 이 탄핵되고 무너지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의회 권력도 장악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또 대통령 되고 나면 행정부와 입법부, 이제 보니까 사법부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행정, 입법, 사법 다 장악하고 있고요. 거기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경찰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 이번에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경찰 조직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경찰이 원래 그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 그러니까 치안본부라 그래서 치안본부가 내무부 장관 직속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내무부가 뭐냐면 행정안전부군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밑에 경찰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고 관심을 좀 안 갖고 있던 사이에 경찰 조직이 지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경찰이 쉽게 말하면 행정안전부 밑에 있지 않아요. 독립기관처럼 돼 있어요. 경찰청이. 근데 경찰청이 과거에는 그 검찰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을 딱 통제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검찰은 뭐야? 국가기관으로서 이제 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의 명령 하달 시스템 안에 검찰은 딱 들어와 있고 검찰 밑에 경찰이 있으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문재인 때 검수완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검찰이 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 그래서 검찰 밑에 경찰 이렇게 있었으니까 경찰이 국가 권력의 그 체계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검수완박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검찰에서 이제 독립해버린 거예요. 그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 그러면서 경찰 조직이 완전히 독립 조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제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경찰 조직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지방자치경찰, 맞아요, 앵케드 회장님. 지방자치경찰 제도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의 경찰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경찰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경찰은 뭐냐면은 지방에서 아예 따로 경찰을 뽑고 자치한다 그래가지고, 그 자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경찰, 자치경찰, 그러면 이거는 중앙에 뭐 경찰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자치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지방, 옛날에 그 지방 호족제도, 호족들이 사병들을 길렀잖아요. 그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호족들이 사병을 길러서 중앙정부와 맞서는 식으로 경찰을 따로 자치경찰을 만들어서 다 뽑아놓고서 우리는 너희가 상관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중앙의 통제, 원래 경찰청도 지금 통제를 안 받는데 지방자치경찰은 중앙경찰의 통제도 안 받아요. 이게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경찰이 이상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만큼 위험한 상황인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저기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탄핵 심판 들어가고 나서 공수처가 이제 있었는데 그 공수처 말고 국수본이라고 또 생겼잖아요. 경찰청에서 만든 건데 국수본 뭐 또 공수처 뭐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반란죄 수사권이 원래 경찰밖에 없단 말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원래 이번에 반란죄 수사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유일하게 반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 경찰이 묘하게도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안 하고 공수처를 한테 이거 미룬 거예요, 사실은. 공수처가 뭐 자기들이 하겠다고 막 설쳐서 이제 그럼 해봐라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경찰 조직이 맘만 먹었으면 직접 이거 수사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더 일이 우리한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경찰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공수처는 수사권 없었지만. 여하튼 그랬는데 공수처가 이제 그 대통령 체포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하러 갈 때 경찰 병력을 뭐 3천 명인가 동원을 했는데 그거를 지방 경찰에서 차출해서 데리고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찰청장이 체포돼 있고 서울경찰청장도 체포돼 있어요. 근데 미스테리가 뭐냐면 서울경찰청장과 우리 경찰청장 두 사람을 누가 체포했느냐는 거야. 누가. 그게 지금 불분명해요. 경찰청장을 누가 체포했느냐. 내란죄로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뭐 국수본에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국수본은 누구 명령 받아서 체포했냐 이게. 이게 뭐냐면 경찰 내부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하극상이죠, 하극상. 경찰청장이 최고 높은 경찰인데 이거를 누가 체포한 거예요. 내란죄로. 근데 지금 뭐 내란죄 혐의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내란죄 재판하지만 다 줄줄이 다 기각되고 풀려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대체 경찰청장을 체포한 놈이 누구냐 이걸 밝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반란이야, 이게 내란이고. 지금 현재 경찰 조직이 대통령 말도 안 듣고 행안부 장관 말도 안 듣고 검찰총장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가 돼 있어요 지금 경찰 조직이.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경찰청장 말도 안 듣고 체포해버린 거예요. 이게 개판이죠 이게 진짜 경찰이.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야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경찰학교가 중국공안학교와 협력 또는 교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찰 조직이 뭐 중국 사람이 와서 지금 경찰 옷 입고 지금 거기서 시위대 막기 위해서 서 있다는 사진 뭐 이런 거 머리가 긴 경찰들 뭐 사진까지 나오고 별 해괴한 그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뭐 중국 경찰이 공안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그것도 물론 뭐 밝힐 필요가 있지만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우리나라 경찰이 중국 공안처럼 돼 있어요. 중국 공안처럼. 무슨 뜻이냐면은 이 중국이 홍콩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해서 잡아먹어요? 간단해요. 홍콩 정부의 친중 정부를 만들면 돼요. 그건 성공했잖아요. 친중 정부 만들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홍콩 경찰이란 게 원래 있었거든요. 이제 홍콩 경찰은 원래 영국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영국 지배받을 때. 근데 이 홍콩에 원래 경찰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다 좌천시키고 옷 벗겨서 내보내고 중국에서 본토 경찰들이 이제 홍콩으로 들어와서 홍콩 경찰을 채우는 거예요. 그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자유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옛날 홍콩 경찰 같으면요 그 자유화 시위에 합류해 버려요. 그 중국 애들이 다 알죠.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콩 경찰들 다 옷 벗기고 중국 본토의 공안들을 데려다가 홍콩 경찰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자유화 시위 때 뭐 100만 명이 나와도 안 돼요. 왜? 중국 본토 공안들이 와서 다 때려잡아 버리잖아요. 지금 이호영이라고 그 경찰청장 직무 대행하는 이호영이가 지금 뭐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버스로 뭐 그걸 해놓고 뭐 철조망을 치고 지금 난리죠. 그러면서 뭐 체류액을 다 소지하게 해가지고 경찰들한테 이 곤봉 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 나는 날 만약에 이제 시위가 격화되면은 이 무장한 그 경찰 병력으로 이거 다 진압해서
다 체포해서 형사 처벌하겠다고 지금 으름장 놓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마치 홍콩의 공안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이 복귀하신 다음에 지금 이 경찰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건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지네들 멋대로 하려고 지금 해요. 지네들 멋대로. 아무 통제를 안 받아요. 대통령 통제도 안 받고 법무부 장관 통제도 안 받고 검찰총장 통제도 안 받아요. 누구 통제받는? 경찰청장이 그러면 통제한다 그렇게 하는데 경찰청장도 지네들이 체포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경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이 검수완박해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했을 때, 아, 이런 결과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다 우리가 예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경찰, 자치경찰 하면서 경찰 병력을 엄청 늘려놔서 이 지금 군대는요, 군부는 쉽게 말하면은 경찰을 지금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물론 무력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왜냐하면은 경찰이 지금 그 계엄령이 떨어져서 군대가 이렇게 출동하지 않는 한은 경찰이 모든 그 무력을 독점하고 있다고요. 인원도 지금 많아졌고 거기다가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 까부면은 잡아다가 다 족쳐요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지금 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문재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경찰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인원을 증가해 놓고 이렇게 해서 해놨을 때 이거를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해놨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입법 사법 다 장악했고 이제 남은 거 하나 행정부인데 대통령 탄핵하고 행정까지 장악하고 나면 거기에 경찰까지 이제 딱 완벽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행정부가 이제 아직 장악이 안 됐는데 대통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하는 거예요. 경찰을.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한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주의, 만모니즘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로 우리나라가 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기로에서 우리가 지금 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막고 있는데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막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 기각이건 각하건 나와서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이재명이 저거는 깜빵 가야 됩니다. 이재명은 깜빵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실형받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법정 구속돼서 뭐 들어가든 해도 저 재판 줄줄이 있어서 저거 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깜빵 갑니다. 깜빵 가면 민주당은 지금 해체 모여 아마 할 거고요. 해체 모여 할 때 국민의힘도 해체 모여 해야 돼. 한동훈파 저거 내보내고 저 국민의힘도 해체 모여 하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공격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입니다. 경찰청. 그래서 경찰청장을 대체 누가 체포하라고 시켰느냐 그걸 이제 물고 늘어져야 돼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두 사람 체포한 주체가 누구냐 나와라 이렇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체포했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놈을 체포해야 됩니다. 그놈 체포하고 그놈과 함께한 놈들을 다 수사 들어가서 줄줄이 잡아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찰이 통제가 되지. 검수완박 이거 해갖고는요 경찰 지멋대로야.
그다음에 지방 자치경찰 제도 저거 폐지하고 중앙에 통제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거 전부 다 반란군이에요. 저게 다 내란군이라고. 위험해요. 그래서 서울 경찰청에 그 지금 직무대행 그놈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놈부터 잡아 족쳐야 돼. 네가 명령했냐 이렇게 따져. 네가 경찰청장 체포하라고 명령했냐? 누가 명령했냐? 이렇게 해서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경찰청장 체포된 거를 사실 대통령 체포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이 바둑의 복기죠. 복기를 해보면은 지금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경찰청장을 체포하는 반란이 일어났고 지금 경찰 조직은 완전 독립 조직처럼 돼서 누구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그나마 경찰청장까지도 체포해서 제거해버리고 지네들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 오동훈이를 보세요. 오동훈이 얼굴 보면요. 그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약간 모자라잖아요. 오동훈이는. 저거 약간 낙가브라 전 목사님 표현 따르면 낙가브라 쪼다같이 생기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렇다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얻어 터지는 거 보세요. 말하는 게 바보 같거든. 그러니까 공수처 저 오동훈이 바보 같은 놈이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저렇게 막 길길이 날뛰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겁쟁이거든요. 근데 누가 뒤에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누가 결국에서요. 저거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저거 한 겁니다. 왜? 그 오동훈이 체포할 수 있도록 경찰 병력 다 동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누가 동원했냐는 거예요. 그거를 동원한 사람 나와라 그렇게 따져야 돼 우리가. 불법 체포인데 경찰이 3,000명이나 동원됐는데 누가 3,000명 동원했냐? 책임자 누구냐? 나와라 이렇게 돼요. 응? 이호영이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한 거 맞아? 그 바로 고발 들어가고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반란이거든요. 반란, 내부 반란. 그래서 헌법재판소랑 경찰청 두 군데가 이제 차후에 이제 대통령 돌아오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광화문 시위 계속할 거고 하지만은 우리의 이제 초점이 공격의 대상이 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이제 헌재 앞에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주중에는 경찰청 앞에 가서 이거 너희들 내부 반란 일으켰는데 반란 주모자 누구냐? 대통령 체포할 때 3,000명 보내라고 명령한 놈 누구냐? 에? 경찰청장 체포하라고 지시한 놈이 누구냐? 잡아 족쳐야 돼요. 그다음에 선관위도 그렇죠. 선관위도 가서 그 두 군데가 우리의 첫 번째 타겟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란 세력을 이제 공격하는데 이 약한 고리라 그래. 약한 고리. 약한 고리부터 때려야 되는데 지금 약한 고리가 선거관리위원회랑 제가 보기에 경찰청이에요. 경찰청장 체포한 놈 나와라. 누구냐? 그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거 뾰록 나는 거예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다 또 설명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요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과 반대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
너의 의 그 말이에요. 이 너의 의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뭐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하는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그거는 구원론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희의 의는 구원받은 제자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냐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추구하면 안 된다. 나의 의, self-righteousness. 그래서 나는 바울 말한 식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걸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에서 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줘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통로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들은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또 엄청 좋아하죠. 왜 그래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정반대로, 우리와는 정반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요? 이 하나님의 의, 그의 의를 사회정의로 생각해요. 사회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예,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 이게 뭐예요? 그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 걔네들이 말하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요구합니다. 정의사회 구현하는 신부들 거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해방신학에서. 해방신학이라는 건 카톨릭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이라고 하는 그 신부들, 빨갱이 신부들 모임이죠. 걔네들이 해방신학에서 출발해서 그 모양이 된 거예요. 해방신학. 해방신학이 완전 엉터리 신학이거든요. 저는 해방신학을 고등학교 때부터 해방신학 책을 봤어요. 제가 뭐 세문안교회 다녔기 때문에 광화문에 옛날에 세문안교회 그 뒤쪽에 그 논장서적이라는 서점이 있었어요. 그게 국내 7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유일의 그 운동권 그 빨갱이 책들이죠. 예, 운동권 서점이었어요. 서점. 그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그 우리 교회 가면 맨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 서점 가서 죽치고 앉아서 이 책 저 책 앉아서 읽어도요 뭐라고 안 그래요. 서점 주인이. 내가 고등학교인데도 책 읽고 있으면요 웃고 지나가요. 손때 묻는다 뭐 만지지 마라 그렇게 안 해요. 그 저는 그때부터 뭐 별의별 책 거기 있는 거 뭐 봤어요. 그 백 백낙청매 그 누구야? 아예 하여튼 그 정신 나간 놈들이 쓴 책들 그 제가 다 보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해방신학 제가 뭐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해방신학 다.
그다음에 에, 우리 세분안교회에서는 평신도 강좌라 그래가지고요. 그때 아이고 누구야 그 저기 내 얼핏 이름 생각나. 그 1세대 민중신학자예요. 1세대 민중신학자인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 가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 공부하고 온 사람이 그 박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민중신학 강의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고등부 때도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그거 다 듣고 그랬어요. 그 민중신학 뭐 해방신학 이런 거 지금 세문안교회가 저거 이상한 목사 와서 저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세문안교회가 좌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강신면 목사님 계실 때부터 강신면 목사님이 저기 경상도 분이긴 한데 그 강신면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박정희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실 강신면 목사님한테 유아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커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래요. 강신면 목사님이 조창기도에 안 갔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한경진 목사님은 조창기도에 가서 인도하실 때 강신면 목사님 끝까지 조창기도에 안 갔어요. 박정희 반대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원래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부 세문안교회 대학부가 완전히 각 대학의 기독학생회 회장단이 모여서 작전 짜는 데였어요. 제가 대학부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70년대 말까지 기독학생회가 가장 큰 학생운동 조직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가장 큰 학생운동 조직. 걔네들이 데모할 때 인운동은 제일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지하 운동권 서클이 워낙 많아지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주도권 뺏겼지만 70년대 77년 8년까지 뭐 9년 그거까지 서울대도 기독학생회 회장이 서울대 학생회장하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세문안교가 원래 그랬죠. 저도 그래서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다 그때부터 알고 했는데 이게 수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 진리. 두 번째로 2000년 기독교의 어떤 교회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의 핵심적인 사안들 그런 거를 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제대로 잘 반영하는 신학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라고 제가 거기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유니언 신학교가 미국에서는 제일 가는 또 자유주의 신학교고 좌파 신학교고 그죠? 그랬는데 재밌는 건 제가 공부하던 91년도 2년도 어떤 그 어간에는 거기에 좌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신학하는 학자들도 한 반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이렇게 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인데 박사과정 세미나를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신학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다루어 갔는데 이제 학생들이 하나씩 맡아서 발제를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리버레이션 티올로지 하는 날이 있어요. 해방신학.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방신학 잘 아니까 저거 좀 쉽겠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거 발제 신청을 하고 내가 이제 책이 이제 해방신학에 대한 영어로 된 책 한 권을 그날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읽고 이제 발제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해방신학이 생겨난 배경 그건 나는 이해를 한다. 남미의 그 아주 중남미의 아주 열악한 군부 독재 뭐 이런 거 그런 환경 속에서 민중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니까 카톨릭 신부들이
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과격한 신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하고 그런 면에서 어떤 환경에서 생겨난 신학인지 내가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 객관적으로 이 해방 신학이라는 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다양한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만들어낸 나름대로의 신학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할 거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기독교 신앙의 어떤 신앙 고백 이런 거, 그런 거를 정말 거의 100% 가감 없이 전체적으로 그걸 다 반영해서 우리가 뭘 믿고 혹은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는 신학이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해방신학은 F학점이다. 성경의 일부 내용만 하이라이트 할 뿐이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과정에 있는 백인 애들이 한 8명 정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 좌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에 자기는 동의 못한다 그러면서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영어 그때 미국 간 지 1년밖에 안 돼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할 때지만 제가 나름대로 내 반박하고 아니다. 예? 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 반박을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어, 그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시대 가톨릭 신학자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가톨릭 신학의 지금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톨릭에서는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아퀴나스가 그 신학 대전을 쓸 때 사용한 그 철학이 뭐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걸 썼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그 당시에 중세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갖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중세 유럽이 플라톤밖에 모르고 아리스토텔레스 몰랐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누가 보존했냐면 아랍, 그러니까는 이 이슬람 세력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이고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중세 유럽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배워와요, 수입해와요. 그때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이거 적군의 철학이다. 사라센 이슬람 교도들의 철학인데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게 상당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뭐냐면 막스주의 같은 거예요. 중세 유럽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적군의 이거 막스주의와 같은 위험한 철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그 당시 위험하게 여겼던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 숨마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신학 대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거의 뭐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도 만점까지는 아니지만은 A학점 정도가 나온 거예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에 이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의 그 잘못된 인간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 행위구원론 이런 게 나오죠. 있어요. 그건 이게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대한 고딕식 양식에 해당하는 이 완벽한 이 성당 건물이죠. 이런 성당 건물처럼 체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큰 건물을 짓듯이 신학을 그렇게 완성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퀴나스의 그 작업은 적군의 위험한 아이디올로지를 가져다가 신학 도구로 사용했지만 성경적 내용,
충실하게 많이 반영했고 전통적 기독교의 진리들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를 할 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쁜 평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방신앙은 뭐예요? 막수주의. 안 좋은 거죠. 기독교의 적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신학적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할 수도 있다. 진짜. 뭐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가져다가 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다. 했는데 결과물이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느냐.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반영했느냐.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진리를 충실하게 다 반영했느냐. 안 했다 이거야. 극히 일부만 조명하고 하이라이트하고 나머지는 얘기 안 했다 이거야. 이거는 그래서 신학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 해방신학은 성적으로 치면은 D 학점 아니면 F 학점이다 이거야. 그것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것들이. 그래갖고 막 저랑 논쟁을 했는데 이제 교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1시간 정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쯤 돼서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너희들이 토론하는 걸 들었는데 제 이름이 초롱이잖아요. 초롱이 한 말이 맞다. He was right. 그러면서 이 박사학위 학생들이 자기 제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도 교수가 하는 과목에 들어오게 돼 있다고. 자기가 논문 지도하는 제자들인데 그 자리에서 애들 막 야단 먹었어요. 야단 맞았어요. 너희들 신학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엄청 욕 먹고 애들 고개 푹 쓰고 교수한테 야단 먹어가지고 저는 그때 석사과정 학생이었거든요. 얘가 박사과정 학생이고. 그러니까 석사과정 학생한테 당했으니까 더 창피하죠. 지도교수한테 야단 맞고. 그래서 그 교수가 저 칭찬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특별히 그 아퀴나스 얘기는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 신학이라는 게 원래 이 조직 신학이라는 게 뭐냐 그 세속에서 그 시대에 가장 그 다미넌트한 지배적인 어떤 철학 그런 걸 가져다가 작업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장 간명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거 신학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일종의 그 번역이에요. 문화적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아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아 그런 거구나 쉽게 이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방법론으로 세속 철학을 차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초롱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된다 이거죠. 결과물이 해방신학은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잘 나왔냐 이건 아니죠. 상당 부분 어떻게 또 왜곡했어요. 왜곡 어떻게 왜곡해요?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사회적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내면은 뭐예요? 내용은 그 사회주의 국가예요. 전체주의 국가. 그걸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런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지네들 멋대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선동질을 하는 거죠.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세문안교가 저렇게 된 거예요. 세문안교. 제가 그 선동질 하는 걸 다 봤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상하기 같은 이상한 목사가 와서 이상한 설교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물론 세문안교회보다 더 문제 많은 게 많죠. 향림교회 뭐 이런 거. 향림교회 교회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기장측. 그 빨갱이 소굴이죠. 향림교회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노트 127페이지 이사야서 64장 5절 64장 5절 이사야서 64장 5절 야기님 중국 인민해방군도 만하게 구사회에서 허덕이는 인민들을 해방한다는 명목으로 해방신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주의 사이비 종교지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 중국 교회에는 삼자교회라고 있어. 삼자교회. 중국 삼자교회가 공식교회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삼자교회는 이제 제가 중국 가서도 삼자교회 예배 다 참석해보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삼자교회 지역별로 많이 다녀봤어요. 뭐 북경이고 뭐 저기 상해고 뭐 또 여기 산동성 이게 어딥니까 이게 그 큰 도시 뭐야 그 맥주 이름까지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 그 저기 뭐 그런데 삼자교회 다 있어요. 또 저기 내지 제가 내몽고까지 가서도 거기 가서도 삼자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고 다 해봐요. 그래서 제가 뭘 보냐면 그 교회 설교를 들어본다고요. 제가 중국어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 듣는 거는 제가 또 잘 알아들어요, 만큼. 그래서 쭉 들어보는데 이 삼자교회는 그 삼자교회 신학교들이 있고 삼자교회 신학교 안에 그 교수들이 있어요. 교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성향이냐면 그 중국 삼자교회 주교가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정머시기 주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그 성공회 신부예요. 그러니까 삼자교회의 그 신학은 그 사람이 사실상 다 놨어요. 제가 그 사람을 왜 잘 아냐면 그 중국 삼자교회에 돌아가신 그 이름이 요새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하여튼 그 주교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유년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알았어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MDB를 했다고요. 거기에 그 사람이 그 쓴 글들 도서관에 그게 다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제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별의별 거 다 공부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근데 그런 거 읽어본 게 지금은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쉽게 말하면은 공산당 체제에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느냐 그걸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자교회 신학은 정상적인 우리 신학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어떻게든 공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상당 부분 기독교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자교회는 그런 성향이 짙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솔직히 말하면 좀 뭐랄까 성도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은 그래도 조금 아주 리버럴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 신학은 그렇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 삼자교회가 있고 또 가정교회 원래 미등록교회라고 그런 게 맞는데 미등록교회 가정교회는 엄청 많아요. 90% 이상이 미등록교회입니다. 사실은 삼자교회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머릿수도 이렇게 다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 않고 그래서 이 중국 교회의 삼자교회 그 해방신학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상당 부분. 자, 이사야서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여기 우리의 의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 근데 우리의 의는 어때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잎사귀 같이 쇠폐했다는 말은 시들었다. 우리는 시들었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간대요. 막 태풍이 불듯이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태풍이 되어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자,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예,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처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무의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게 뭐예요? 나에게 의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자예요. 나는 무의하고 불의한 자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구원 못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겠어요? 예? 나는 죄를 지어서 나의 의는 다 더러운 옷처럼 되었는데 그런 인간이 사회정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 그렇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서 막 그게 그렇게 하라고 예수께서 너희는 오직 그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앞뒤 안 맞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걸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건 뭐냐면은 뭐 오늘 뭐 먹을까? 어? 오늘 내가 뭘 입을까? 그 삶의 고민거리. 그 삶의 고민거리 그거에 막 묻혀가지고 진작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가 뭐야? 나는 불의하다. 나는 구원 못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다. 내가 구원 받으면 그건 안 될 것 같다. 그건 맞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라. 너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가 대신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의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 남은 인생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 뭐야? 복음을 위한 삶, 전도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야. 근데 이 나라가 워낙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됐어요? 이거 나라 구하는 나라를 일단 구해 놔야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대통령 복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이제 기도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수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대통령 돌아오고 나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반국가 세력 다 처단되게 하시고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회복되어서 저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